내일 우리 해마다 우리 특세 마지막 날 헌금은 귀한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특세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 수술비와 그리고 이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난방비 일부를 이렇게 독보에서 두 가지를 숨기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헌금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요즘은 커피 한 잔이 뭐 5,000원이리 하잖아요, 그렇죠? 한 잔 커피 한 잔 안 먹는. 어떤 분은 보니까 매일 커피 드셔야 된다고 그러대요. 5, 7, 35. 조금만 우리가 우리 다니엘 것을 보면 금식들을 많이 하는데 하루 금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되겠죠, 그죠? 하루 금식하면 하루 우리가 한 끼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형편껏 내시면 내일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워너비 다니엘이다. 워너비 다니엘이 됩시다. 그런데 뒤에 실천들이 있습니다. 뭘 실천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은 이제 마지막 특세인데요. 내일 말씀 마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7시까지 시간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들 7시에 출근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한 7시 정도까지 내일 마지막이니까 한 시간 내서 은혜 또 마지막 피날레로 우리 말씀 이후에 찬양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시고 우리 꼬마 우리 어린 우리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치고. 내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거지. 이 겨울에 아이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요원들이 굉장히 오늘 또 날씨가 추운데 고생을 하시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은 이 거대한 이방 나라의 그 제국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그럼 매일 전쟁같이 살았을 겁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 매일 전쟁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완전한 그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 외부의 압력과 싸우는, 투쟁하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생사가 오고 갔죠. 죽음이 늘 총각에 시달리는 그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긴장감이죠, 긴장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 표현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유대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 포로라고 하는 포로의 신분이 딱지가 안 떨어져요. 매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생명처럼 붙던 것도 사방에 가로막힌 삶에서 유일한 출구였을 것입니다. 그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난 힘은 무엇일까요? 그가 바벨론의 심장부 안에 있었지만 그가 하늘과 늘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환상들이에요. 사실 오늘 이 10장부터 12장까지가 계속 그런 환상들인데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천사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어려운 대목입니다. 난해한, 해석이 난해한 부분입니다. 오늘 10장은 12장까지의 환상에 대한 도입 부분인데요.
이 환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까운 다니엘 시대의 아주 임박한 그 가까운 때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의 비밀이 이 다니엘서 안에 들어올 있습니다. 자, 이 10장의 배경은 고레스 3년인데요. 고레스 왕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레스라는 왕을 잘 압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려보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방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10장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1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다니엘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9장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가 금식한 이유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도 악인을 심판하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죠. 자, 오늘 10장에서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로 보여지는데요. 이 계시를 받기 전에, 이 환상을 보기 전에, 특별한 그 환상을 기다리기 전에 이 다니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는 세 일의 동안 이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한 환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의 문화에서 자신을 지켜낸 힘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유대 우리 이런 3주 동안에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가 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그는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금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다니엘 금식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하면 기도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나오죠.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우리는 먹는 것을 시험받은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먹는 것은 영적인 것과 굉장히 긴밀합니다. 특별히 이 금식에 있어서는 3가지가 있는데 완전 금식, 물도 안 먹는 금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길게 하면 죽죠. 일반 금식은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부분 금식도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음식의 어떤 일부를 제한하는 금식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 우리 호주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금식은 주로 빨대 금식이 있습니다. 빨대로 이렇게 마시는 것만 먹고 씹는 걸 안 하는 금식인데요. 그러니까 또 빨대를 한다니까 막 고기를 갈아가지고 막 빨대를 마시면 그는 좀 금식이라 해도 금식이라 할 수 없죠. 어떤 자기가 즐겨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끊는 거죠. 커피도 좀 삼간다든가 고기 먹는 걸 삼간다든가 기름진 것들을 삼간다, 맛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삼간다. 때로는 한 끼를 금식한다. 때로는 하루 한 끼만 한다. 이렇게 금식하는 것. 여러분은 왜 합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 먹는 것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름진 것으로 포만감에 차 있으면 하품이 나오지 기도가 안 나와. 이 다니엘이 사실은 그 음식이 이방의 신상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이 그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그 문화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 막 밀고 들어오죠. TV나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것을 찾아 먹으러 다니는 문화 경계해야 합니다. 뭐 가끔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근데 너무 과한. 여러분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 문화의 범람은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다 먹는 거,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그 집이 뭐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우리의 대화 속에 주제가 되기 시작하면 세속의 문화 안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를 삼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먹고 기름진 것을 찾아 먹고 늘 먹는 일에만 참여하면 육체의 힘이 강해지죠. 육체의 힘만 넘칩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는 자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즐거움과 축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음주 가물을 삼가는 너무 웃고 떠들다 보면요 가벼워져요.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육적 풍요가 영적 풍요와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날 너무 육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절제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능하면 단순하게 사는 법을 익히. Simple life. 다니엘은 지금 세 일의 동안에 금식하며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먹는 일을 한번 멈춰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금식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는 금식을 하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집착하게 했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3일이 제일 힘듭니다. 3일 제일 힘들어요. 3일은 먹는 것과의 전쟁이에요. 이거 막 견딜 수 없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사흘째가 넘으면 자유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게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먹는 게 단순하지 않은 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먹을 것을 만드는 시간, 먹는 시간, 먹은 것을 소화해내는 시간. 야, 이건 대단한 거. 그래서 먹는 것을 조금 줄이면 기도의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먹는 것을 멈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가 왜 세 일해 동안에 슬퍼했는가? 유대 민족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유대 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현실에 펼쳐진 것은 더 먼 미래의 것들인데 암울한 상황들이 다니엘에게 보였던 거죠. 다니엘은 그동안 왕의 환상을 해석하며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왔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에 일어난 적그리스도로 인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방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큰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환상들, 대단히 무거운 환상들을 본 것이죠. 다니엘서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2장까지 예언들이 계속되는데 그 환상들을 받는 가운데 이 다니엘 자신이 특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 특별한 경험들은 다니엘 개인에게는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은 특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죠.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기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소진되어 거의 시체처럼. 그래서 오늘 16절 17절도 보면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는 듯 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영적 세계의 깊은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당신의 영광의 실체를 전혀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하늘의 일을, 하늘의 계시와 비밀을 깨닫는 것, 남들이 보지 않는 상도에서 저기 홀로 그 환상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쏟다 보면은 기력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 기력이 빠져 거의 기절한 사람과 같은 상태였지만 그 말소리는 들었고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입신 상태와 같은 경험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자, 특히 이런 경험은 개인적이고 독특한 경험이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홀로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홀로. 여러분, 바울도 삼층천의 특이한 경험을 했죠.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선지자로 자신이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외로운 길. 엘리야 선지자도 나만 홀로 남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그도 역사의 모든 시대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뜻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특권임과 동시에 그것은 묵은 시대적 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려는 뜻이 주어졌을 때 그는 두려웠어요. 모세는 큰 그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그림을 다 본 것은 아니에요. 백성들은 전적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왜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어 죽게 하였는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환상이면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환상을 보고 나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정말 참된 선지자들은 홀로 외롭게 고통하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가올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전쟁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차라리 미래를 모르면 마음은 그때까지 편한데 그것을 미리 알고 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복된 일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언제나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을 여러분 큐티를 하지만 대충 하고 살면요 편안해요. 그런데 깊이 말씀이 다가오면요 힘들어요. 다니엘은 지금 너무 거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의 실신 상태에 있어요. 차라리 보지 않고 듣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충 살면 되는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괴로운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내 삶의 문제,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명자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면 거부하고 싶죠. 다니엘은 지금 힘들지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죽고 없어진 것과 같은 삶. 여러분, 사명자가 누굽니까? 나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이끌려가는 인생. 우리는 그들을 사명자라고 해서 오늘 다니엘이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마침내 힘이 빠져 쓰러졌을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0절에 한 손에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여러분, 엘리야와 이 연상이 많이 되죠. 지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주시고 들고 있는 오늘 다니엘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격려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2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오늘 11절의 표현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에 또 나와요. 이르되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여러분, 이것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큰 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이 났어. 하나님 거의 죽게 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여기 성경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하나님의 그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거칠게 살아온 이 다니엘.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는 무엇보다 외로운 삶을 살아왔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있었지만 3명의 친구 외에는 그 바벨론 제국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싸우며 버티며 난간을 지내왔습니다.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우리는 다니엘의 삶의 커튼 뒤의 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대적 사명을 받고 걸어갔던 그 길의 애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은총이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것은 은총의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드린 무수한 기도들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삶의 애환들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아내는 보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아내가 교회까지 못하도록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죠.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냥 새벽기도 간다고 뭐죠? 아내를 골프 채로 그냥 곳까지 가겠어. 성경책을 다 집어 던지고 숨기고 성경책이 눈에 보이면 막 찢어버리고 가지고 하고. 제가 옛날에 구본당 시절에도 기억이 나요. 그 옆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항상 도로에 성경책이 떨어져 있습니다.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인간이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이 사명,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환상, 자신이 깨달은 이 계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걸으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외로운 길을 걸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가 그들했고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땅에 오매 당신의 백성이 그들했어요. 그렇게 메시아의 예언을 하셨고 예언한 바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거절하셨어요. 그 외로운 길을 걸으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여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데리고 다녔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수제자인 여긴 베드로마저도 늘 엉뚱한 소리만 하고. 주님은 외로운 길을 걸으셨어요.
모세가 외로웠습니다. 따라오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외로워요. 외로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어느 순간 롯이 그의 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역만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혈육인 조카 롯마저 떠나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다니엘 특세 참여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막 결단하고 그래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막 결단하면요 누가 반대하는지 아세요? 가족이 반대해요. 여보 왜 그래 살던 대로 살아 죽으려고 그래. 좁은 길로 가보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얼마나 이 무질서와 무지와 혼돈 속에 있던 조선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철저한 외로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외로워져야 돼요.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진짜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면 동력자들 안에서도 이해를 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영적 여정의 길에서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사명자로 살아갈 때 거기는 험해요. 특히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힘겨운 싸움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대단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거의 소진된 모습이에요. 하늘의 환상을 깨닫는 이 자체가 자기 이 시대적 이 비밀을 깨닫고 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 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로운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가 기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외롭게 싸우다 보니 영적 육체적인 연약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어때요? 도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의 세상에 들어가면 누가 막 등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힘듭니다. 사명자는 더 힘들어요. 제대로 된 사명자는 더 힘들고요. 오늘 신자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구히 머물 땅이 아닙니다. 늘 불편하고 습기면 쉬운데 뒤섞이지 않고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갈 때 2차에 안 가고 술 파티에 안 가고 빠져나올 때 그 외로움, 더 외로운 거는 신자인데 그 2차 따라가고 나만 올 때 더 외로움. 김 집사, 박 지사는 가는데 최 집사 성은 특별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거죠. 나만 바보 같은 거. 여러분 불신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직장에서 매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저항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피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안간 힘을 쓰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죠. 근데 이러면 기도도 뭐예요? 기도도 노동이에요. 노동.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 안 주시면 난 내일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한다는데요. 기도 부탁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돼요. 밥 사주면서 해야 돼요. 왜? 힘이 나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데는 막 힘이 들어서 못해요. 다니엘은 남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정적, 육체적
영적 에너지 소모가 지금 나가지고 완전 뻗어 있는 거, 뻗어 있는 거.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오는 생각이 뭐예요? 그만두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러면 짐이 너무 무거우면요 피로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쓰러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되지? 그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도 그만두고 싶어진 거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격려보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격려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통하여 하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야. 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끝인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늘의 격려.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주는 겁니다. encouragement.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격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힘들어도 따뜻한 남편의 한마디, 따뜻한 아내의 한마디, 그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당신만 힘들어? 난 더 힘들어. 주로 비난을 하면서 힘든 가운데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격려와 칭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 힘이 납니다. 너는 갈 길을 가고 있다. 너는 할 일을 하고 있다. 너가 힘들지만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다. 너야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 음성만 들려주신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터치도 하셨어요. 여러 번 터치 10절, 16절, 18절 계속.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데 어루만져 주시는 것. 엘리야와 비슷해. 어루만져 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도 나병 환자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만져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이 실제적인 경험을 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깃드는 포근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귀한 다니엘을 향하여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 여러분 그 찬양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아무리 힘들어도 그친 파도가 밀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주 품에 품어주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요 한 대목만 부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참 좋은 곡이죠, 그죠? 이렇게 반주가 막바로 나오잖아요. 주 품에 품어서.
그 이름이 위로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실패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디비랴 바닷가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흙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그 해변에서 아침에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다니엘아 너 힘들었지? 너 지쳐있구나. 많이 힘들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인정.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하고 있는 그 삶과 사역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이에요. 지지하심. 넌 잘하고 있어. 가는 길을 계속 가. 내가 너의 길을 응원해. 너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너의 입을 통하여 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야. 그 일은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나의 종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삶과 사역을 지지해 주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 그 일은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시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오직 귀한 나의 종, 특별한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너는 나의 종이야. 난 너를 응원해. 너가 포기하지 않고 내 계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로 살기를 바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품어주심의 이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외로운 삶을 걸어가며 힘들어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쓰러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하여 크게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인 것을 아십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찾아와 위로하시는 것. 우리를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 많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은총을 크게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예언들이 많아요. 왜? 이 특별한 미래의 예언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알려주십니다. 신약에서도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가까운 관계였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에게 그의 밤모습에서 특별한 미래의 계시를 알려주는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받은 계시. 여러분, 영적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집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 속에 있었는가.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리고 적지의 한가운데서 그 세속화의 불길이 화염이 넘치는 곳에서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었던 한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았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생명과도 그 기도를 맞바꾸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바로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자들을 찾고 계세요.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을 찾았어요. 그런 교회를 찾았어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필요하다. 세상에 떠밀려 다니면 우선은 쉽고 편안합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방종을 부추기는 문화에 저항하면 힘들어요. 세상이 주는 뇌물을 거절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정욕적으로 기울어가는 세상에서 경계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육신의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초는 괜찮은데 이 특세를 받으면 이런 연애를 잤지만요,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금방 우리의 영적 경계심이 느슨해지고요, 해로해져요. 영적 긴장감이 빠지면 철저히 세속적인 인간이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게 되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십시오. 외롭고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야, 이 음성을 듣기를 바라죠. 그것은 하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붙들어 주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내일인데요, 특별히 좀 기도를 단단히 좀 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